기도하리로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잠잠히 앉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잠잠한 노래지만 그 속에는 아주 큰 그런 폭우와 같은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62편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이 아크라는 단어예요. 아크. 히브리어로 틀림없이 진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이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그 단어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로 이 아크가 2절, 3절, 5절, 6절, 7절, 10절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틀림없이, 그분만이 진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은 이렇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는 단어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말 순수한 믿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단어 한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요, 그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내한테 잘해주기만을 바라지만요, 부모님이 내가 보기에 나를 징계하는 것 같고 모진 말을 하는 것 같고 때로 냉담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성숙이 돼야 아이들이 알아듣는 때거든요. 실은 인간의 그 아주 모순적인 본성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궁극적으로 거짓된 존재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일단 말씀을 내셨다면 그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냥 돌아오지 않고요, 파종하는 자에게 곡식을 주고 그 모든 비가 생명의 모든 것을 다 풍족케 한 다음에 가듯이 내게서 나오는 말들도 그러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뿌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박구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찬송을 드리고 있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갑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카드는 있는데 잔고가 없습니다. 공간은 있는데 사람은 없고요. 그냥 정말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겠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비록 지금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나의 발을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은 반드시 나에 대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이런 식구가 성경에 있습니다.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뭐냐? 새벽에 요즘같이 추울 때요. 이렇게 하면 입김이 싹 나왔다가 새벽에 확 사라져.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럼 포말과 같이 잠시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은 거.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볍고 초라한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재물이 는다 하여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10절에 이야기하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다 그거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대로 다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을 많이 모았는가가 아니라 성경은 도리어 재물을 어떻게 흩어 구제했는가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한 10억 정도 열심히 모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거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모은다고 사람들 힘들게 했겠지요. 가족들 힘들게 했겠지요. 흩어 구제하여서 나누어 줘야 될 걸 모아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실 때에 그 동그라미 하나 더 얹어진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입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으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인생은 숨결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낱낱이 바라보고 계시고요. 기억하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입김 같은 인생과 그 인생을 눈동자같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굉장한 대조로 62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입김 같은 사람, 속임수 같은 인생에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여호와께 있도다. 시인은 자기의 신앙을 여기서 똑부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능히 기댈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 호리에 어긋남도 없이 보호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 전체를 걸으면서요. 침묵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시대는 말의 힘을 예찬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똑부러지게 잘 하는가. 뭐 요즘처럼 언론과 이렇게 말이 풍성한 시대는 역사 일이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깨똑깨똑 하면서 오는데 온갖 정보들과 이 시대에 대한 나름의 논평들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뭐 이렇게 정보가 쏟아지는 이런 시대인데요. 발전된 시민사회 하면 이 언론의 자유로 사람들이 그것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너무 많은 말들 때문에 우리가 압사될 때가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리어 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잠시 쉬는 동안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도 분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광기스럽게 막 찾아와가지고 선동하는 그런 말들도 가만히 있는데 꼭 우리의 그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요즘은 뭐 문자든 그런 말들이 수없이 오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요, 사실 그의 인생에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이에나 떼처럼 덤벼드는 그런 살벌한 공격의 현장에서 이웃들이 퍼붓는 거짓과 저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왔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굉장히 입으로 달콤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저주하는 이 원수들 속에서 그는 단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일제히 말을 다 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는 바라겠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 말들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만 자기의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하나님의 방편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의 성에서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그를 도우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의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는 또한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친하게 책상 테이블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치열한 삶의 전쟁터 같은 삶의 그 교실에서 체험한 현장학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드려보십니까? 저는 어떤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질문을 막 드렸는데요. 한 1년이 지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하도 그때는 막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안 하세요. 가만 계세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내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왜 이 말을 드려야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분의 때에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아주 긴 침묵 이후에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갔을 때 깨닫게 될 그분의 음성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비로소 올라갔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 땅에서 다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좁은 생각으로 다 판결하지 못했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긴 침묵 이후에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에 그래서 생명이 있고 힘이 있어요. 침묵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말은요, 말장난일 뿐입니다. 그냥 워드 플레이 하는 거죠. 말을 가지고 언어에 막 엮어가지고 이제 말 게임을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한마디 말, 정수된 한마디 말, 마치 커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탁 적셔가지고 뜸들이기를 할 때 그 커피가 떨어질 듯 말 듯 끝에 탁 머물져 있거든요. 이렇게 딱 만들어내야 이제 커피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딱 이게 커피를 핸드 드립을 하면 이제 그 떨어질 듯 말 듯한 것이 물의 압력을 받고 쫙
빠져나오면서 막 떨어지면서 커피가 이제 정수돼서 향과 맛을, 풍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침묵의 시간이고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이나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제대로 침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침묵의 시간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말로만 하려고 할 때요. 거기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라날 때 부모들은 말로 아이들을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들은 앞에서 말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하지. 아, 저렇게 아버지 말씀하시더만 뒤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뒷모습에서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앞에서 내한테 하는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글을 좀 적고 네가 네 인생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책을 항상 펼치고 있고 글을 또 적고 있고 또 글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정말 바쁘고 힘들지만 생각하면서 사는 분이구나. 이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자라가는 것은 한 마을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말과 이 행동이 일치가 될 때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게 진짜라고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으로 그 가운데 그 침묵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신 그 공생의 3년 기간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들로 마음이 쫓기시고 얼마나 많은 비난자들의 공격 속에 계셨고 그런 긴장감 속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와요. 각종 병든 자들, 눈먼 자, 저는 자, 귀신 들린 자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그들을 다 맞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뜻을 잃지 않던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이 바쁜 일정과 또 새로운 일 사이에서 예수님은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 그리고 한적한 곳이라는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시간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시죠. 우리가 이제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내가 이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러낸 이유가요. 이적을 행하시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적을 바라는 메시아를 구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말로 떠들면 조용히 해라. 제사장과만 만나고 너의 그 고쳐진 환부를 보여주고 일절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경고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한적한 곳, 침묵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자신의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고요.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었고 그분 앞에 잠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하나님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요, 쏟아놓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에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낮에 그렇게 소리도 없는데 혼자서 여인이 막 이렇게 할 때예요. 왜 너는 술 취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느냐? 당장 나가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토한 것이오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남편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10 아들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나는 그 남편의 말도 위로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는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버닌나의 격동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심히 슬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나오는 건요. 이 예루살렘 성의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아시리아의 편지를 펼쳐놓고 쏟아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정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딱 에워싸 버립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런 고함을 칩니다. 네가 만일 말 탈 사람만 낼 수만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말 탈 사람 2,000명의 그런 기병이 있느냐 이거지. 내가 말을 줘도 너희는 타지도 못한다.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너희의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굉장히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이 랍사게가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보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편지를 여호와 앞에 그냥 펴놔요. 이 펴놓는다는 단어가 마음을 토한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근데 이 랍사게가 가져온 사네립의 이 편지는 이 도대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조용히 다 몰살시켰습니다.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말 2,000마리를 탈 수 있는 군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소국이에요. 아수르는 대국입니다. 그 군대도 감당이 안 돼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 그 심정을 토하였을 때, 펼쳐놓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마음을 토해야 할까요? 입김보다 가벼운, 저울에 달면 정말 그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들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토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토할 것입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압축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디다 생각하지만요, 주님은 속히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실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참 네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흘린 눈물 수고 그 애씀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